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먼저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 있을 징조를 물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닥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을 보게 되면 이중적인 예언이 많습니다. 이중적인 예언. 이렇게 겹치는 예언이라는 것이죠. 가까운 장래에 곧 일어날 일, 그리고 먼 훗날에 일어날 일. 이것을 동시에 예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와 함께 예루살렘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말씀하시면서 장차 온 인류에게 임할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 종말 그러면은 이 태평한 시대에 무슨 그런 말이 나오느냐 별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팍스 로마나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대평화 시대란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 케사르 가이사죠. 로 해가지고 뒤 이어서 오현제가 나옵니다. 로마의 평화 시대를 이끌었던 오현제 5명의 황제가 나오는데 태평 시대가 전개됩니다. 로마가 당시 세계를 지배했다 이 말이에요. 동양을 빼고요. 동양 중국을 빼고 당시 서양이 세계 중심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 서양을 지배한 나라가 바로 세상을 지배한 나라라고 보는데 그때 이 로마가 거의 유럽을 다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유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망한다. 세상이 끝날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건 참 허무맹랑한 얘기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세상을 보게 되면 물론 곳곳에서 민족 간의 분쟁도 있고 전쟁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종말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참 정신 나간 사람의
넋두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세상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날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세상 종말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가지고 예수님이 예언을 받아서 주신 예언을 계시를 받아 가지고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세상은 하늘과 땅 그리고 온 우주는 불로 타서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없어지는 세상 말고 또 개인적인 세상의 종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이것은 바로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육체의 죽음.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세상적인 종말, 이게 세상의 끝입니다. 꼭 세상이 불로 타서 없어질 때까지 그것이 세상의 종말만이 아니라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도 세상의 종말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에 살아있고서야 비로소 세상이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내 존재가 끝났는데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신문 보도를 보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오스의 어떤 항공기가 추락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한국인 승객이 3명이 타 있었고 희생자가 한국인 3명이 있다는 거예요. 전원 다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했습니다. 왜냐하면 라오스 그러면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했다가 왠지 좀 마음에 어떤 불길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부산에 이훈재 목사님하고 총회 어떤 행사 관계로 전화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 불길한 예감이 사실이었습니다. 저로서는 한 4년 선배 되십니다. 전주고등학교 나오시고요. 중학교는 물론 제 선배가 아닙니다만 전주 북중을 나왔습니다. 전주 북중 그러면 예전에 저 경기 중학교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호남에서는 아주 명문입니다. 거기는 거의 만점을 맞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전주고등학교보다 더 들어가기 힘든 학교였는데 굉장히 수제였습니다. 그래서 전주고등학교 들어가시고 저한테는 4년 선배가 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선장이 되겠다고 부산 수산대학을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졸업해가지고 이제 뭐 동원 참치 선장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독립을 해서 참치 회사를 차렸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시무할 때 그 선배님을 또 찾아가게 되었고 참치 공장에도 갔고 또 우리 교회도 오셔가지고 간증도 하시고 그 비처럼에도 실리기도 했습니다. 중고등부 영어회 때는 그 좋은 참치 1급 호텔이나 들어가는 그 고급 참치를 갖다가 그 중고등부 영어회에 참석한 우리 학생들한테 아주 배부르게 먹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또 그 집에 가서 그 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물론 세례는 받았는데요, 아직 교회를 안 나오시기 때문에 집도 여러 번 신방을 했었습니다. 그 선배님이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이 목사님이 책임지고 내 아내를 전도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있는 동안에 그 두 딸들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가깝게 지냈는데 이제 부산을 떠나서 제가 그 뒤로 전주로 뭐 이렇게 또 대방으로 오게 됐죠. 그 뒤로 이제 한동안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사업을 이제 정리하시고 라오스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오스에 가서 이제 사업을 또 아주 잘 하고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그 연배에 있는 우리 교회 형제들이 거기에 방문해 가지고 아주 참 좋은 대접도 받고 또 좋은 구경도 하고 돌아와서 그 추억을 얘기를 한 것도 제가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그 라오스의 북부 지역에서 남부 지역에 커피 농장을 이제 사업을 한다고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만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기관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추락하고 말았는데 거기에 탔던 사람들이 다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참 마음이 아주 아팠습니다. 아주 내 마음에 어떤 그 소중한 친구가 세상을 떠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좀 굉장히 그 서운하고 슬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정말 안개와 같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가지고 사업도 순조롭게 되고 그 지중해와 그 대서양을 그 사이에 둔 그 해협에서 그 참치를 잡은 그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간증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 형제와 함께 하셨구나. 그런 간증도 실감나게 들었던 것이 바로 엊그제 일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알다가 또 모를 일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가 말기암에 걸렸다 해가지고 병원을 갔답니다. 찾아가니까 친구가 이제 누워 있어요. 그런데 의사의 말이 1년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1년밖에. 그래서 이 찾아간 친구가 그 친구를 보니까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막 위로를 했습니다. 어떡하나, 자네 1년밖에 못 산다니 참 내 마음이 슬프네 하면서 막 위로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랬습니다. 그 병문 나갔던 친구가 말기암에 걸린 친구를 위로하고 또 같이 슬퍼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 병문 나갔던 친구가 그 1년밖에 못 산다는 말기암 환자 친구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돌아 나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그냥 비명에 횡사하고 말았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걸 볼 때 1년밖에 못 사는 친구를 위로한 이 친구는 1시간밖에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1시간밖에 앞으로 살 시간밖에 없는 사람이 1년 남은 친구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몇십 년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한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도 마치 내가 영원히 살 존재인 것처럼 죽음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꼭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불로 살라지는 그때만이 세상의 종말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종말이 바로 세상의 종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사람은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한 번 꼭 죽는다는 것, 이것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고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했는데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이 신앙의 중심지였고 가장 경외할 만한 그러한 건물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이나 옛날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거의 다 낙관적입니다.
세상이 별일이 있어. 내가 뭐 나만 괜찮으면 돼. 세상이 난리가 나도 나만 안전하면 돼. 그래도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비관적인 전망보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그래도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나와 내 가족만 무사하면 돼. 그리고 무사할 거야. 지금까지도 살아왔잖아. 이런 식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일어날 장래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첫째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 간에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너희들을 잡아서 죽일 것이다.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 오면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면 뭐 별로 나 때에는 설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설령 나 때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후세들, 우리 아마 자식들 세대, 손자들 세대에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령 내가 세상 끝날 전에 세상을 뜬다 하더라도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 들여오기 전에 불시험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완성되지 않겠어요? 그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으면 그걸로 다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9장에 보게 되면 마치 운동 경기하는 걸로 말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1등만 상 받지 않느냐. 아니 상도 보면은 꼴등만 빼고는 다 상 준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도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꼴찌만 안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1등만 상을 준다면 이거 문제가 달라집니다.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거기다가 비유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이 돼야만 승리의 월계관을 받는다는 것처럼 내가 적당히 믿음 생활하고 그냥 이 정도면 세례 성령 받으면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믿음만 지키면 되지. 그런 식의 생각 꿈꿔야 됩니다. 꿈꿔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걱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관적인 전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세례받고 성령 받았으면 그냥 하나님 나라는 자동적으로 들어가. 이건 참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듣기 좋은 소리,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일반교회 신도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보다는 조금 어렵지만 믿고 세례받으면 돼. 조금 어렵죠? 사람들은 간단한 걸 좋아합니다. 단순한 걸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 진리에 맞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맞냐 하는 걸 따져봐야 합니다. 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려고 했습니까? 왜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했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구원에 가는 길을 갖다가 경주에서 겨우 1등만 상 주는 그걸로 비유를 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울사도의 말이 좀 엄살같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바울사도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바울사도 같은 사람이 한나라 못 들어가면 대체 누가 들어간단 말인가? 이거 엄살 아닌가? 엄살 아닙니다. 정말로 누구든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야 더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다 됐다는 사람은 노력을 안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완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의 믿음과 순종이 또 따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가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으며 떨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구원 다 받은 건데 뭔 또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렵고 또 떨림을 가져야 된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불가능하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믿음 가질 때처럼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알곡 백성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쭉정이 돼가지고서는 안 되잖아요. 옥수수도 쭉정이는 실망스럽습니다. 완두콩도 삶아가지고 먹으려보니까 알맹이 하나도 없어요. 실망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앞으로 갔습니다. 잎은 무성했어요. 뭐 열매가 있는가 봤더니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다 찍혀서 불에 살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될 때 우리가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잠을 자고 나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심하고 세상에서 육신의 잠을 자고 세상과 벗하면서 이렇게 물질주의적인 그 삶을 산다면, 육신의 향락을 즐기며 산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성전을 가지고 얘기했겠냐 이 말이에요.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본래 다윗 왕 때 준비를 해가지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게 결국 이 유대 나라가 멸망하는 바람에 불타서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그걸 재건했는데 수룹바벨이 재건을 했습니다. 수룹바벨이.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 그 시대에 와가지고 헤롯이 유대의 분봉왕이 됐을 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수룹바벨이 다시 세운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증축을 했습니다. 말이 증축이지 실제로는 옛날의 모습은 거의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헤롯 왕이 성전을 증축한 것은 예수님 때 40년이 걸렸고 그 후 계속 성전을 지어가지고 무려 82년에 걸쳐가지고 지어진 성전이라고 합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런데 이 성전이 완성된 지 단 7년 만에 로마 군대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주후 70년. 로마의 황제의 아들, 당시 로마의 황제의 아들, 여기 보니까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그의 아들 디도가 티투스라고 하죠. 영어로는 티투스라고 하는데,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유대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해가지고 마침내 거기에 살고 있었던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거의 무참하게 다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부들어가고,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 티투스 장군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을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절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기 선날에는 그것이 마지막 된 것을 알아라. 여기 15절에 나오는 말씀,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씀들이 바로 그것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 왜 이 성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죽은 성전입니다. 죽은 성전이에요. 왜 그럴까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어요.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성령의 능력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무릇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타락하다 보니까 성전만 멀쩡하지 사실은 거기서 참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제사,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는 교회가 참된 성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물과 성령을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이 집합체, 이 성전을 첫째는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개별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온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성전이 외형적인 어떤 교회 건물만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실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와 달리 여기 지성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그것은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개개인별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 때 그 개개인별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개인들이 모인 그 곳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 이것도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되어가야 되고, 또 개별적으로는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간다는 것은 완성이 됐다는 말입니까? 완성이 아직 안 됐다는 말입니까? 완성이 아직 안 됐다는 말이에요. 완성이 되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여기서 보면 중요한 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묻겠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뭐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은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구약성경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합쳐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구약 성경의 말씀에 세워진 자들이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성령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해야 된다.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 진리에 순종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다운 성전으로 완성되어 나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 두 가지가 없는, 그야말로 이건 죽은 성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회파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뒤집어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 개인적인 성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야 되고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뜻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왜 자기를 건축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세상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도들입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너희는 이 세상 사람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뭐라고요? 건축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건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원래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주신 것이냐?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성령이 인간에게 들어온 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방언 기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성령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주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으로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은 꼭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뭘 통해서?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지금 공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집을 짓는 걸로 일단 여기서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위에 이제 세우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금, 은, 보석 이건 보석 종류입니다. 이거 불에 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나 풀, 짚은 이건 불에 타는 것들입니다. 근데 두 종류가 있는데 금은 보석도 여러 가지 또 값어치가 차이가 있겠죠. 나무, 풀, 짚은 또 가격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크게 나눈다면 불에 타는가, 불에 타지 않는가. 그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졌다고 하는데 이게 막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대로 견디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재료를 써가지고 집을 졌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공력으로 말하고 있어요. 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들이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힘을 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불로 인해 가지고 타면 해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구원을 얻을 때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것이 만약에 불타서 없어지면 해를 받는다. 그 해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구원을 얻는다 하더라도 겨우 구원을 얻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겨우 구원을 얻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가지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을 성전을 짓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제대로 된 성전을 지으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로서 제대로 된 집을 지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된 선지자의 가르침에 의해서 회개의 그 기도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수르 민족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지켜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몰살당했어요. 나중에 돌아가가지고 몰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씨가 먹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자책하면서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이 예루살렘은 망한다. 실제로 망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그리고 성전은 불탄다. 실제로 불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제 세상 끝날에 대해서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15절. 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여기에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 쉽게 말씀드려 봅시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서라. 아니면 불완전한 자도 괜찮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도록 힘쓰라는 말이지 아닙니까? 주의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 지금 심판을 자꾸 이렇게 연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알곡신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거기서 틀린 말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다 성경 말씀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유,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성공을 하고 업적을 쌓고 출세하고 내 이름을 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가느냐, 이걸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어디까지 수단에 불과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제1의 목표로 삼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째, 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그냥 신앙에 잠을 자고 그냥 난 이 정도면 됐어. 이건 아닌 것입니다. 이건 아닌 거. 이거 일반교 이론이 그렇습니다. 믿음만 지키면 된다. 이게 일반교 이론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한 백성으로 완성되어 가야 된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가르침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은 완전하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그런 삶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